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부터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를 향합니다. 2절에 그 고린도에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3절에 이 부부는 바울과 같은 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여기 천막 만드는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캠핑용 그 텐트, 그 캠핑용 천막을 만드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가죽을 다루거나 배에 돛을 수선하는 등 가죽 및 직물 세공업 전반을 아우르는 아주 숙련된 그런 기술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선생 랍비라고 하죠. 유대인 선생들은 자기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학문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적 전통에 따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던 거죠. 천막 제조 기술은 도구가 간편해서 어디서든지 작업이 가능했고 이는 선교 여행을 자주 다녔던 바울에게 매우 전략적인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서 신학적 결단이었는데 복음 전파가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비난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4절에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는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5절에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방이죠. 마게도냐 지방에서부터 전라도에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마게도니라 그 지방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때 데살로니가가 이제 도시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있지 못했고 밤중에 도망치듯이 나왔지만 그 사이에 성도들이 많이 성장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바울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기서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 시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요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형편을 보고하고 그 보고를 들으면서 바로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다시 합류하게 된 것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냥 겉으로 봐도 저분이 힘을 얻는구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 순간부터 바울에게 큰 힘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마음이 맞는 한 사람의 동역자가 주는 힘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자기 집 안방에 마음에 맞는 동역자가 함께 살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고 직장에 마음이 맞는 동역자가 있다면 직장이 행복할 것이고 교회에 이런 동역자 한 사람만 있어도
평생을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서로서로 이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힘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비방도 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옷을 털어버리죠. 이 옷을 털어버리는 이 행위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과 더 이상 영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부정함이 자신에게 묻지 않도록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음을 공포하는 가시적인 표적이 되는 거죠. 7절에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회당 옆이었고요.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보의 영향으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9절에 그 밤에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이죠. 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격려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이후에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 이제 편지도 쓰게 되고요. 갈라디아서도 쓰고 여기서 이 1년 6개월 있으면서 여기서 또 많은 사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충성으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사역자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말씀하시면 서는 거예요. 사역자의 진퇴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역자가 자신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를 판단해서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운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사역자라는 것은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운명도 사실은 성도가 어디로 갈 건가, 어떤 교회를 섬길 건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건가, 어느 지역으로 갈 건가, 이것도 다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년 6개월 후에 고린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 단어는 성경 밖에 고고학적 증거인 델피 비문이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델피 비문이라는 비문인데,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된 비문이에요. 가만 보면 다 깨졌잖아요. 다 깨져서 널브러져 있던 거를 고고학자들이 찾아서 다 이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델피 비문이라는 건데, 이 델피 비문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그래요. 루키우스, 유니우스, 안나에우스, 갈리오. 갈리오의 이제 풀명이죠. 이게 루키우스, 유니우스, 안나에우스, 갈리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재임한 시기는 주후 51년 여름부터 52년 여름까지의 1년이었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과 딱 맞는 거예요. 이 기록이. 그러니까 이런 기록 하나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갈리오는요, 온화한 관리오라고 불릴 만큼 합리적이고 온건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 이 시점에 합리적인 법 집행자를 이 고린도에 배치시켜 놓으신 거예요. 14절과 15절은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16절에 바울을 끌고 온 유대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억지 주장으로 법정을 소란케 하자 곁에 있던 헬라인들이
그 소요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유대인의 대표 회당장 소스데네죠.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린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란을 피웠던지, 질서 유지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소란에 대한 혐오가 더 컸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별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받으면서 사십시오. 이 사랑받는 것은 간단해요. 조금 손해보면 사랑합니다. 조금 손해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목사님이 오셨다고. 오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조 목사님 보고 싶어서 이게 온 게 아니고 뭐 좀 도와달라고, 알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건 저는 이제 아낌없이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그 알려주는 거 그것 때문에 조 목사님 따봉 이러고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받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손해 보면 돼요. 조금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욕을 먹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손해 보면 돼요. 내가 조금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채워주셔요. 진짜예요. 근데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조금 손해 보기 싫어서 싸우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사시고 이웃에게 사랑받으면서 사십시오. 성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근거가 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서는 진정한 순종을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